부활절 이후에 새벽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1월 달에 나눴었는데 이어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읽었어요. 지금 이제 21장을 향해서 20장 정도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 11장에서 민수기 11장에서 21장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키워드로 하나로 얘기하면 불평이에요. 불평의 이야기, 그 불평으로 인한 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7개나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평 이야기 묶음이에요. 11장 시작하면서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는 곳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제들이죠. 이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일,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그 후에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로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 그 다음에는요, 엄청난 반역 사건이 있는데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에요.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라가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나한테도, 우리도 레위인이고 성막에서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사람들 세를 규합했는데 족장이 250명이 합세했습니다. 그런 반란 사건. 그리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이 없다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다퉈요. 못 살겠다고. 그런 사건.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길을 빨리 가로질러 가고 싶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가지고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그때 하나님 구리뱀, 놋뱀을 세워주시죠. 자, 이렇게 하여튼 7가지의 불평 이야기들이 11장에서 2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4절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이 11장 통째로 놓고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불평이 몇 번이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입만 10명 불평입니다. 왜 불평이 이렇게 입에 달려 있어요? 습관이 되었습니까? 이들 불평 언제부터 그랬어요? 광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얘기했고 누구를 또 갔어요? 바로에게 찾아갔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딱 듣고요. 황당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디 듣보잡 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 모세가 그 신의 이름으로 와서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이 종들은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내 건데 어디 지금 와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주장해요. 소유권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열이 확 받은 거죠. 그래, 너 그렇게 정말 그러면 내가 주인인 그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생활은 피폐해지고요. 너무 힘들죠, 살아가는 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이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 자유의 땅에 왔습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불평이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요, 이제는 먹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또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또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물이 떨어졌어요. 또 물 달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런 불평을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불평하지만 그 불평을 다 받아주셨어요.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주고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주시고요.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이제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먹일 거야. 이렇게 관계가 다 형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시내의 산을 이제 떠나서 출발해야 되죠. 거기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야 되니까 광야를 또 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가기 시작한 게 민수기 10장 11절부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뭐라고요? 다시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니까. 시내산 전에도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고 나서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버릇,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 불평할 때는요, 하나님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데 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 민수기 말씀에서 이 불평에서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들어주세요. 우선 물도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 심판을 한번 받을 때마다 어때요? 공동체가 위태합니다. 흔들려요. 자, 하여튼 왜 이들은 이렇게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시작은 첫 번째 말씀 오늘 탐욕입니다. 탐욕에서 시작되었어요. 죄가 탐욕에서, 불평이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예요. 오늘 말씀이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같이 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이 사람들 그날 아침에, 이 불평하던 이날 아침에 뭐 먹었어요? 그렇죠. 9절 말씀해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불평하던 그날 아침 이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었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때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 내리기가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 끝까지 지십니다. 끝까지 지셔요. 내가 공급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까지 매일 아무 수고도 없이,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은 잠만 자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이 진영에 내렸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만나를, 은혜를 먹고도 지금 저녁에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것 갖고는 성이 안 찬다고, 은혜를 모르니 불평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왜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4절 말씀에 탐욕을 품음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죄의 시작을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하죠. 욕심이다, 죄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그것을 에덴 동산 이야기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사탄이 한 일이 뭐예요?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요. 이야, 하나님처럼 될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지금 확 생긴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깨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내 아들, 딸들아, 어디 있어? 아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니까요. 오히려 더 숨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그렇잖아요. 나무 뒤에 숨고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가립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 오늘 말씀에 불평하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이런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 줬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 먹다가 죽었어요. 먹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33절 보죠. 자, 같이 읽어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요, 고기가. 막 씹어먹기 전에 막 씹어먹고 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부리다 죽은 이 사람들을 거기에다 묻었어요. 묻고 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브롯 핫다와.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탐욕의 무덤. 욕심으로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교훈 삼고 싶었던 거예요. 탐욕의 무덤. 제가 전에 지난주인가요? 어떤 태도로 그동안 목회했었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책상에 이렇게 딱 뭐라고 붙여놨다고 그랬습니까? 계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예.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실하게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책임감 있게 목회하는 거다 여겼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획서를 딱 준비합니다. 예. 그걸 쓰고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또 생각나죠.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다시 고쳐 쓰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벌떡 일어나서 막 다시 고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딱 내놔요. 깜짝 놀라죠. 왜? 부탁한 일도 아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 저걸 또 왜 저런 걸 내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에 그게 왜 필요한지 목회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일정 제시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자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때 부목사 시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니까 하자고 결국은 이제 의견이 모아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매뉴얼을 이제 꼼꼼하게 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듬어요.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을 할 때가 되면 사람들의 위치,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복장은 어때야 되고, 음악은 동선 하나까지 이쪽으로 들어왔다 저쪽으로 나가고, 예, 다 체크하는 거죠. 그걸 다 매뉴얼에 담아놔요. 하나님 일이니 더 빈틈없이, 더 철저하게.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욕심이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저를 잠깐 옮기셨습니다. 저는 엄청 궁금했어요. 왜 내가 미국에 가야 되나? 난 가고 싶지 않은데, 나 그 나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전에 그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다가 공부하겠다고 먼저 떠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연락이 되어가지고 휴가 때 마음 크게 먹고 거의 하루 종일 운전해가지고 그 목사님 계신 데 갔어요. 너무 반가웠죠. 며칠을 같이 함께 머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함께 이제 타향살이니까 그게 우선은 그런 얘기 하다가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런 옛날의 목회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저보다 몇 살 더 위이신데, 나 그때 설사를 참 많이 했어요.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목회다. 그런 생각이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압력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목회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자, 더 편히 살자, 더 높은 자리 올라가자, 이런 것만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다른 이름은 집착 아닐까요? 저는 너무 집착했어요. 제 방식에 집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요. 모두가 다 이 정도면 됐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고요. 때로는 왜 일이 그렇게 됐어?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그 사람을 찾아서 비난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얘기를 못 하는데 더 얘기하면 제가 완전히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분을 사실 너무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자기 목회에 대한 철학, 방법, 주관, 소신, 이것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착이고 욕심이 되면 거룩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집착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많이 갖지 않았으니까 나는 탐욕 아니야,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물론 사람이 어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자식의 삶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다 욕심이에요. 집착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게 안 맞으니까 충돌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이 일 하고 싶지 않아. 이 불평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입에 늘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어때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늘 행복하지 않은 불평을 입에서 내뱉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고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위기예요. 자, 이 위기의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어섭니까? 두 번째, 같이 해요. 위기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세요? 기도하십니까? 이 얘기는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뭐예요? 기도하냐는 거잖아요. 기도하십니까? 24절부터 읽었어요. 오늘 그 첫머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어떻게 시작해요? 모세가 나갔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있다가 나간 것입니까? 회막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회막, 미팅 플레이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이. 미팅 플레이스,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곳, 만나는 집, 만나는 텐트잖아요. 그게 왜 회막에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탐욕에 휩싸인 몇 명이, 이 사람들이 욕심으로 하던 그 불평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요, 온 백성에게 지금 그 불평이 전염됐어요.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산 몇 개를, 축구장 뭐 몇백 개 면적을 태웠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통 다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앞부분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 계층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계층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사실 같이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인종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울었잖아요. 시내산 가기 전에도 울었었잖아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울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울어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몇몇 사람으로부터. 자, 10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어디에서요?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게 큰일 났네. 집집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죠. 막 얘기하다가 웃다가 엊그저께 좀 화가 나더라고. 윗집에서 평소에 거의 소리가 안 들렸는데 윗집에서 너무 밤 늦게까지 계속 웃고 얘기하고 막 그런 소리. 사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너무 좋은 거예요. 밤 늦게까지도 막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그러는 거죠. 거의 잘 안 들렸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날은. 집집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웃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집집마다 지금 각각 자기 장막문 안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 불평하다가 이제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우는 것입니다.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고 싶습니다. 15절에 기도할 때 그 심정이 나오는데 내가 왜 왔는지, 하나님께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 마음으로 집집마다 지금 우는 소리, 그 불평의 소리, 그게 가득한 걸 보니까 지금 죽겠어요.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 하나님의 장막, 회막입니다. 우리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나의 속내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회막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내게 있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뭘까요? 퀴즈예요. 맞히시는 분한테는 뭘 드려야 되겠다. 뭐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라사대. 번역은 다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더 나와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하신다니까요. 창조의 말씀이고 내 삶이 새롭게 없던 것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 삶이 거기에서 건져져요.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형통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의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죠. 모세는 자기 문제를 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만나려고 지금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문제를 내놓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말씀을, 해답을, 길을 제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회막을 예수님은 어쩌면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모세가 들어간 그 회막이 바로 모세의 골방 아니었습니까? 문제 가지고 엉뚱한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도 안 돼요. 때때로는 잠깐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얼마 못 갑니다. 금세 동나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세요. 기도하러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참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초신자가 막 나오시는데 어떤 때는 조금 혹시 이러다가 다른 분들도 다 안 나오는 게 맞는가 봐 이러실까 봐 매일은 나오지 마세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나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뭘부터 하려고 그래요? 취직하고 직장 잡고 그리고 결혼 하기 전 아니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뭐가 목표예요? 내 집 마련. 집장만이잖아요. 집장만. 그렇죠? 아니 집장만엔 그렇게 올인하면서 한 푼 들지도 않아요. 나의 골방 마련하는 거. 나의 골방을 먼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24절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푸셨습니까? 불평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해결책이. 자, 먼저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 탄수화물로는 안 돼. 단백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선은 표면적인 문제는 해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회막 앞에 모이게 해라 하신 것입니다. 이거하고 고기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왜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셨을까? 회막으로. 그 만나는 곳으로. 17절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자, 17절 같이 보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같이 해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 혼자 이 백성들의 짐을 지지 않고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시겠다. 그럴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오늘 24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회막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70명의 장로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어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이 백성이 계약을 하잖아요. 이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언약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어디서? 그전에는 시내산 경계를 못 넘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백성의 대표, 이 70명의 장로들을 모세와 아론과 함께 불러서 산 중턱에서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이 언약을 축하하며 잔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니까요,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불평해.
이 불평이 지나쳐서 좌절하고 울고 있고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힘이 막 남아 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집집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왜 남을 나라 뒷짐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나와서 이 70명이 회막 둘레 둘러서 있는데 두 사람이 안 왔습니다. 누구예요? 엘닷과 메닷. 진짜 고집 센 사람들이죠. 눈치라도 봐가지고 아이 나도 가기 싫은데 다 가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나는 끝까지 안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도 자기 집에 장막 안에서 꿈쩍도 안 하고 나는 절대 안 나갈 거야. 그 사람들에게도 회막에 둘러선 사람들과 똑같은 그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어요. 이들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가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집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예언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좀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이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요, 회막이에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불만의 뿌리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거였어요. 오늘 이 탐욕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하여 그렇게 회막에 오기를 거절하고 어쩌면 백성들 뒤에 숨어서 모세를 그렇게 코너로 막 몰아붙였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요, 받아주시고 수용하세요. 모세도 그걸 그대로 따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차라리 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공동체가 그 사람들도 유기였잖아요. 자기들이 리더였던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가 부인했었잖아요. 알아봐요 사람들이. 너도 같은 패거리지. 위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 영이 뭐예요? 영이 다른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다시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너네 모세를 내가 세웠는데 모세에게 순종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성령을 받았다.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백성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맞추거나 아니면 모세는 너무 백성에게 맞추거나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일치의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러라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서로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으니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을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중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 바로 나의 골방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 갖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로 삼으셨는데 아직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